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을 맞아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의 잘못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참 진리를 깨달아 항상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의 물질과 권력에 대한 탐욕은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였고, 특히 세상의 발전과 도전 앞에 구습을 반복하기만 하는 우리의 종교 시스템은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크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팬데믹을 겪으며 무엇이 우리에게 참 소망되며 무엇이 우리가 바라보고 따를 목표가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회개하고 참 기독교인으로 초대교회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교회 안팎에서 또 멀리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하여지기를 소망하면서도 우리가 공의와 사랑의 천국 시민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며 교회의 덕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기준이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교회에서 만날 날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귀한 성경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온 교우에게 영의 양식 되어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름이 점점 깊어지는 7월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2021년도 봄부터 매주일 아침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행전 말씀의 세계로 달려오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령이 역사하셨던 성령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 도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른 그 응전의 역사가 계속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BC와 AD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 어둠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빛으로 말씀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 그리고 가정,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도전과 반응,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가정이 변했고 또 그 나라가 변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사도들의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다시 내가 살고 있는 내 시간을 다시 보았습니다. 여기에 큰 내용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또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변화하던 사람들의 사건들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인생을 정리하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시기에, 그때에, 그 장소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변화된 사람들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던 12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사건들이, 변화된 사람들의 사건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쭉 말씀을 1장에서부터 10장, 11장, 13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13장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와 마음속에 계속 이런 질문이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이 계속 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왜 바나바와 사울이지? 오늘 성경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질문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성령은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두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시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아닌 12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이방 세계에 나가서 소아시아와 로마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그 자격이 미달됐을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 아니 12 제자 아닌 다른 120명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자로 있었는데 아니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4장 36절 37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요셉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변화됐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기의 재산 중에서 밭을 팔아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주 권위자로 위로하는 권면하는 사람으로 귀한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입니다. 9장 3절 6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 가운데 가장 박해의 괴수였던 바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180도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울이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러한 사건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합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다. 참으로 이 변화된 사건, 은혜가 참 좋다. 라고 말해도 내가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변화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이론이나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싸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에 강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내 머리로만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대로 한번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구브로 섬, 지금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도 소아시아 다소, 터키 남부 지역 그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모두 예루살렘 밖, 아니 유대 밖,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이 말은 헬라 말로 분산된 사람들, 이산된 사람들, 이주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 조상 대대로 이방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당시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말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근원은 주전 450년 전경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나바와 이 바울의 조상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에 바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구약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당시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바벨론에서 70여 년을 살았습니다. 고생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역경 속에서 이뤄낸 경제적인 터전을 두고 한순간에 그것을 버리고 척박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바벨론에서 한 세대가 지나면서 70년의 한 세대가 지나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아니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400년, 500년이 지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지 아니했던 당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터키 앞에 위치한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레위 족속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방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분배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그 성을 허락하시면서 레위 지파를 여러 지역에 신앙으로 살게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자기 자녀로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러기에 레위 지파가 살아야 될 곳은 이방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유대 땅이에요. 더욱이 바나바가 살고 있었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레위 지파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인 이 바나바 가정이
이방 땅 구부러짐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바나바의 조상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구브로성까지 이주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도 소아시아 터키 중남부 지역 다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의 그 고향, 자신이 살았던 도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 이런 바울이 던진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것은 다소인데 결코 이 도시는 작은 소읍이 아니다. 큰 도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소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이 다소의 인구는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중해 어느 도시보다도 큰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다소는 로마 제국에서 길리기아 지역의 캐피탈 수도였습니다. 정치, 문화, 군사적으로 강한 도시가 바로 다소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소는 항구였습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오르막으로 가는 그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다소였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었고 특별히 목재와 함께 이 지역의 특산물인 아마원 제조와 그리고 염소털로 딴 직물, 이 직물은 제조업, 특별히 직조업 그리고 천막 제조업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다소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그 도시에서 바울이 부모와 함께 오랜 동안 살았다고 할 때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가정의 배경, 경제적인 그 부유함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로 다소에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 조기 유학파의 원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가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 특별히 바울의 그 조상이 누구였는가를 또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우리는 압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절대절명에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당시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에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아하수로 왕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에스더 7장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질면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계략을 짰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그 정해진 날짜에 전 바빌론에 펼쳐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일들을 지금 이 아수르에서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 우리가 하만의 손에 죽는다면 하만이 당신 왕에게 주는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지 못합니다. 유대인이 죽으면 아수르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래도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오늘 에스더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큰 도시마다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경제적인 부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의 조상들도 바벨론에서 남아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당시 바울의 가정이 로마 제국에서 얻을 수 없었던, 정말 얻기 힘들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사실은 바울의 가정이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보고 그건 우연이야, 해프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신앙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놓으신 그 시간의 어떤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들, 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인생,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아니, 하나님은 바나바와 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 하나님의 섭리는 예루살렘이나 유다보다 하나님의 눈은 이방 세계로 하나님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넘어 그리고 이방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복음을 맨 처음 어디에 나가서 증거했는가?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나가서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 이방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결혼했던 그 가정들,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이 세워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이방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하나씩 하나씩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13장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겼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두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또 우리 교회, 우리 미국 장로 교단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산호세에 살고 있는 제 주위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목사, 왜 미국 장로교단에 있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단 너무 자유주의 아니야? 아니, 동성애 이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 한 목사가 좀 맞지 않지 않아? 왜 그 교단에 있어? 그러면서 어느 분은 아니, 이 미국 장로교단 PCUS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 전에 온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가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왜 미국 장로교단에 있어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해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이 바울을 통해서, 왜 바나바이고 바울일 거라는 질문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교단 PCUSA는 한국에 맨 처음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한국의 척박한 그 어려운 시기에 생명을 걸고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교단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척박한 북한 평양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그 어려운 시간에 평양의 장로교 신학교를 세웠던 그 선교사를 배출했던 교단이 바로 미국 장로교 교단입니다. 그러기에 이 PCUS 미국 장로교단은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인, 우리 장로교회에게는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마치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지를 택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의 고향이었던,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간 것처럼, 바로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는 우리 신앙의 고향인 바로 이 고향이 미국 장로교단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 미국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것은 고향에 다시 돌아온, 신앙의 고향에 다시 돌아온 어머니의 품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상황이 내가 다시 이 미국에서 마치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신앙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소아시아에 다닐 때에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의 가정들, 그의 친구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수많은 지역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교단에 남아있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은 오늘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미국에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다시 하나님은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미국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시간은 십자가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선상에 살았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디아스포라 한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시간까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선취의 영속성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성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아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바나바이고 바울일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바나바이고 바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나바,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국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능력 있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이 미국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도 제2의 바나바, 제2의 바울이 계속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바나바, 바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디아스포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